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어떤 순례자인가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냐 따라해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만남이 중요한 만남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야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과 만나야지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100% 진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10년, 20년, 30년 전에 마음의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약이냐? 바로 은혜가 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도 언급드리겠지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그들은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남으로써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2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어서 8절 말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서움이었습니까?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극복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과 함께 날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기쁨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참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죠.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제자들은 참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한 자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스승으로 모신 분, 이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증언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 있는 능력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승리하며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기쁨의 삶, 두 번째 능력의 삶,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참 많이 졌다. 우리 특별히 한국이 복음의 빛을 졌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다. 물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로 해외 선교로 우리가 빈 사랑의 빛을 이제 갚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9세기 말에 한 캐나다 청년이 척박한탕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가집니다. 내가 저 조선에 가서 저 무지한 영혼들을 깨우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를 좀 후원해 달라고, 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교회의 반응들이 좀 냉랭했어요. 그러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몇 교회의 도움, 아주 작은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의 여비를 가지고 한국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32세의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 1893년에 그토록 기도하던 조선의 땅을 찾아옵니다. 그가 이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 가지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조선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 그들이 내 이야기를 더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문제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버터와 치즈만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추장과 된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에게는 위장병이 생기고 맙니다.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청년이, 30세의 청년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내는데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와 치즈 그리고 우유와 설탕을 보냅니다. 정말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죠.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 음식들을 앞에 두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정말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고향으로 가게 될까봐 그것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된장과 고추장을 많이 먹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일기의 증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님의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너무너무 무리를 해버렸어요. 그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한 5일에서 6일 정도 고열을 경험하니까 정신착란이 올 정도로 심하게 그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글을 보게 되면 그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그들과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 힘이 든다. 황해도 소래마을의 한편에서 이제 젊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죽은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소래마을의 주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어서 우리의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그들의 손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개신교회 가장 첫 교회가 된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헌금이 모아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세계로 파송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희생의 피 위에, 이러한 희생 위에 우리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온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수 사랑하고 나가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귀중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우리 교단의 역사를 좀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연감이 이 정도 두꺼워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2페이지로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영일 장로님께 좀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의 역사, 너무나 참 놀라운데,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1889년도 12월 초에 캐나다 선교사 말콘 페닉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교단이 이제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1896년 2월 달에 맨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는 바로 강경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충청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첫 침례교회가 세워진 지 1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교회 침례교 연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었어요. 총회 행정국에 전화를 해서 최근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현재 침례교단의 현황은 122개 지방회에 2,900여 개의 침례교회, 그리고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5,844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80만 명의 성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침례교 산하에 해외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의 헌금으로 또 우리가 보내는 파송하는 선교사님들로 이루어진 해외 선교부. 그 선교회를 통해서 나간 숫자가 61개국에 658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점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평범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원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중에 제임스 탑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학창시절에 테니스에 완전히 빠져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학생의 신분으로 테니스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학교를 빛내는 사람들에서 입구에 진열장에 트로피나 여러 가지 상장을 게시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의 트로피가 그의 졸업한 학교에 당당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우편으로 그가 학창시절에 테니스 챔피언이 되고 딴 트로피를 그가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트로피가 학교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모든 학교의 물건을 다 버리면서 쓰레기장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트로피를 챙겨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가 제임스 탑슨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을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의를 한 번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도록 기쁨의 삶을 그리고 능력의 삶을 그리고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꿈을 말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밤에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꿈을 꾼다. 그리고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은 비전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비전을 출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기대 그리고 주님의 꿈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